있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나누던 얘기를 뒤돌아보면은 참 말끝마다 유독 지옥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서는 지옥을 무서워했고 지옥이라는 단어에 좀 집착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 남겨도 지옥 가서 먹는다는 얘기 참 많이 들었고요. 또 거짓말해도 지옥 간다는 얘기 참 많이 들었고요. 제가 모태신앙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어떤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들이 참 어린 시절서부터 저를 사로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뿐입니까? 도둑질해도 지옥 가고 또 예수 안 믿어도 지옥 가고 주일날 여러분들 헌금 가지고 과자 사 먹어도 지옥 간다는 얘기도 들었고 제일 지긋지긋하게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싸워도 지옥 간다라는 이야기 하면서 저처럼 어려서 참 많이 싸울 때에는 이 싸워서 지옥 간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지옥이 너무 무서워서 되도록이면은 싸워서 지옥 간다는 소리 때문에 싸우지 않으려고 하고 또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한번 물어봅시다. 살다 보면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까? 주어져요. 열받을 상황이 주어지고 소리치고 싶을 상황이 주어지고 자존심 상하고 이 분한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막 싸울 수밖에 없고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주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렸을 때들을 한번 잘 뒤돌아보십시오. 아이들 싸움을 하는 거 보면은 주로 이기는 아이들이 싸움을 붙으면 항상 이기는 아이들이 이겨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싸워서 이기는 법 그리고 싸워서 승리하는 그 법도를 발견한 거예요. 남자들과 여자들이 조금 어렸을 때 싸우는 방식이 다릅니다. 여자애들은 어떻게 싸웁니까? 주로 독한 애들이 좀 이겨요. 상대의 머리를 손으로 움켜쥐습니다. 그죠? 그리고 끝까지 붙들고 먼저 네가 먼저 놓으면 내가 놓을 거야. 이러다가 먼저 놓는 애가 지고 끝까지 붙드는 애가 독한 애가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자애들도 싸움 잘하는 애들은 이 손으로 머리쿠라기를 이렇게 움켜줄 때 한 바퀴 더 돌리고 꽈가지고 끝까지 빠지지 않도록 붙드는 독한 애들이 여자애들 중에는 싸움을 끝까지 이기는 경우가 많고요. 남자의 싸움은 좀 다릅니다. 패기고 꼬집거나 머리를 끄덕이기보다는 손과 발을 막 휘두르는데 남자 싸움의 불문율은 뭐냐? 아무리 많이 상대보다 때렸다 할지라도 얼굴에서 뭐가 나면 져요? 네, 다 알잖아요. 코피 나면은 내가 10대 때리고 한 대 맞았어도 억울하게 한 대 맞은 거에 코피가 나오면은 코피 놓는 놈이 지는 거예요. 그런 게 불문율이다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 싸울 때 되게 좀 억울한 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멀리서 봐도 제 눈은 잘 안 보이잖아요. 이기적인 눈이라 지금 누굴 바라보고 있는지 떴는지 감았는지. 근데 멀리서도 시원하게 보이는 건 제 콧구멍 아닙니까? 제가 코가 참 큰 목사예요. 그러니까 싸우다 보니까 상대 아이가 눈 감고 막 시들르더라도 제 얼굴 가운데 제일 많이 맞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코를 많이 맞다 보니까 저처럼 코 큰 녀석은 코피 흘려가지고서 싸움 잘 해놓고 나서도 억울하게 지는 일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와 싸울 수밖에 없고 누군가와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들은요 살다 보면은 나이 먹어서도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철없을 때만 싸우는 게 아니라 따라서 해봅시다. 나이 먹어도 똑같다. 아니 싸우는 거 보면 나이 먹으면 더하는 거 참 많이 봅니다. 근데 싸울 수밖에 없는 싸움들이 있어요. 나이 먹어가면서 어떤 싸움을 싸웁니까? 입시전쟁이 되면서요 애들 좋은 고등학교 들어가려면 중학생들 입시전쟁을 펼칩니다. 고등학생들 좋은 대학 들어가려면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입시전쟁이라는 걸 펼칩니다. 요즘에는요 종교전쟁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념이 다르면은 계속 IS라든가 지금 이슬람 지금 가격분도들이 유럽에서 테러하는 게 뭐예요? 서구 단체를 서구 기독교 국가를 향한 이것은 종교전쟁, 종교싸움을 펼쳐오는 거거든요. 그것뿐입니까? 요즘에는 여러 가지 싸움들이 많아요. 가치관 전쟁이 있습니다. 자존심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역사학자가 살펴봤더니만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 없었던 날은 단 며칠인 줄 아십니까? 몇 달도 아니고 그 수천 년의 인류 역사에서 싸움이 없고 전쟁이 없었던 평화로운 날은 따라서 해봅시다. 이틀. 우와 좀 놀라셔야 되는데 상상도 못한 짧은 시간 아닙니까?
인류 역사는 공고해요. 싸울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싸움과 전쟁의 연속이 어쩌보면은 인류의 역사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이가 먹어가면서 싸울 수밖에 없고 치를 수 없는 전쟁 중에도 내가 싸우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는 성격이라 내가 물러나면은 그만인 경우들이 있어요. 야,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래 네가 다 맞다. 그래 내가 실수했다. 이렇게 한번 사과하거나 혹은 내 자존심을 정말로 분이 나지만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아들을 향해서도 그 분을 삭히고 축복했던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는 종교로서 예수의 흉내냄으로 한 번 용서해주고 내가 물러섬으로 인해서 싸움이 잘 해결되는가 그런 싸움도 있지만 그러나 도저히 물러설 수 없는 이왕 시작된 싸움이면은 상대가 죽든 내가 죽든 끝장을 봐야 되는 싸움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는데 그 싸움이 무엇이냐? 따라서 해봅시다. 영적 전쟁, 영적 싸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전쟁 선포를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찾아다닌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마지막 대기가 대적 마귀가 우리에게 여러분들 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고 영적인 싸움을 걸어온대요. 우는 사자라는 것은 사자는 배고플 때만 웁니다. 상대 먹잇감을 놓고 위협적으로 여러분 표현할 때만 웁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싸움을 걸어온다는 것은 핍박이나 환난이나 두려움이나 혹은 어떤 위협이나 혹은 어떤 이런 그 협박 같은 걸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영적인 싸움을 이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협박하고 마귀에게 함부로 말하고 핍박이나 공포감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면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도 나타난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주 교묘하게 천사가 아닌데 천사인 것처럼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지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만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기성교회에 몰래 숨어들어서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성경 공부하자고 해가지고서 뭔가 잘못된 길로 걷는 것처럼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릴 때 쓰는 공격 방법은 두렵게 하거나 불안하게 하거나 공포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유혹하게 만들고 그리고 비진리를 쫓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만들고 뭔가 자꾸 말들이 돌고 돌아서 마음이 무너지게 만들고 상처받게 하는 것 이것이 광명의 천사처럼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피할 수 없는 영적인 싸움이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는 놓여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따라서 봅시다. 늘게요. 긴장하라. 신앙의 삶이 영적인 싸움이나 전쟁이라는 걸 알고 이것은 물러설 수도 타협할 수도 없고 상대편 마귀가 무너지느냐 내가 죽느냐의 생명을 건 일대의 전쟁이라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음을 알아 깨어 긴장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이런 우리의 신앙 자체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도 모르고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이런 영적인 싸움의 실체가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악한 영들의 유혹의 공격에 날마다 휩쓸려서 쉽게 여러분 싸우고 분열하고 두려움 속에서 또 새의 유혹 가운데 세상을 향해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냐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요 전쟁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끊임없이 여러 모양 여러 방편으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고 우리의 삶에 정말 큰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이 악한 영들에게 우는 사자와 같은 공격에도 또 이 광명의 천사와 같은 여호와 같은 공격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깨어 근신하여 승리할 수 있는 은총이 주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합시다. 승리합시다. 그만한 인사합시다. 지면 죽습니다. 우리가 사냐 마귀가 사냐 1대1대의 전쟁을
있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도 여러분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싸움에 휘말렸지만 결국 역사적으로 큰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그 꿈의 땅, 축복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그만 여러분 피치 못할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어요. 어떤 족속이었는가 하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이 신명기 25장을 보면은 이 아말렉 족속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야곱의 그 형이었었던 에서 아십니까? 에서?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거 보면은 뭐 이삭, 이스마엘 다 보니까 믿음의 조상들은 다 이시예요. 이시. 네, 저도 이삭이신데, 자,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영적인 거에 관심이 없었던 세속적인 걸 쫓았었던 이 큰아들 에서가 있었고, 두 번째는요 조금 장대가 있긴 했지만 거룩한 욕심을 냈었던 야곱과 같은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이 첫 아들이었었던 에서의 후예들이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신명기 25장 보니까 하나님이 유독 싫어하고 미워하셨던 민족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 아말렉 민족이었었습니다. 왜 미워하셨는가 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첫 번째는 이 민족이 교만했어요. 교만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민족이어서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민족을 싫어하셨고, 그걸 보면은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신 것이 교만이에요. 왜요? 교만은 이 천사가 타락하게 된 바로 근본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만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없는데 아말렉 족속이 미움을 받았던 이유가 교만함 때문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되게 비열하고 치사한 민족이었었어요. 항상 전면적을 치렀었던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다 보면은 그 더운 광야길에 여러분 풀 한 폭이 없는 사막을 걷다 보면은 체력이 조금 이렇게 부족한이나 노약자들, 어르신들이나 아녀자들, 아이들이 당연히 그 대열에서 뒤에 처질까요? 안 처질까요? 처져요. 힘들어서. 우리도 여러분 수련회 때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틀 반짝 더웠더니만 모이치다 하면은 항상 힘들어서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 왜냐면 마음은 굴뚝 같으나 몸이 안 따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뵐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말렉 족속들이 항상 이렇게 건강이 약해서 뭔가 대열을 쫓아가지 못하고 뒤처지는 아녀자들이나 노인들이나 이 애들을 항상 공격을 해가지고서 침략을 일삼는 비열하고 치사한 일들을 아말렉 족속이 계속해서 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치열하고 비열한 아말렉 족속이 이번에는 군대를 갖춰서 아예 전면전을 치르러 오니까는 그 민족을 아예 싹 쓸어버리시겠다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상당히 미워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영적인 세계에서도 악한 영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가는 일들이 아말렉 족속의 한 짓거리와 똑같은 짓거리들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일들을 합니까? 먼저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려고 해요. 성경에서도 그랬잖아요. 돈을 사랑했었던 가룟 유다의 그 물심을 생각을 불러일으켜서 죄짓게 만들었고, 그리고 정욕을 따라서 여러분 살기 좋아했었던 삼손에게 여성이라는 그 약점을 뒤집고 들어가서 그가 범죄하고 만들었고, 그 외입니까? 큰 소리치기 좋아하고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의 그 교만함을 이용해서 여러분 그를 크게 넘어뜨릴 정도로 사탄은 항상 한 사람 한 사람의 약점을 비집고 들어가요. 우리가 여러분 몸이 아픈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몸이 다 건강할 때는 괜찮지만 어느 한 부분이 약하면은 그 병균 바이러스가 그 약한 부분을 침투하고 들어와서 그쪽에 병을 일으키는 것처럼 마귀는 귀신처럼 우리의 약점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는 약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약점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내 자존심이 더 소중하다는 약점이 있습니까? 쉽게 분노하고 화내는 약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삼손처럼 이성에 여러분 눈을 머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그걸 비집고서 악한 영들은 아말렉 족속과 같이 우리를 여러분들 숨통을 조이려고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다가
교회에서도 꼭 여러분들 이렇게 항상 뒤처지는 이들이 사탄의 공격 대상 기로가 됩니다. 마치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가 숲에 숨어가지고서 초식동물을 막 공격할 때 아무런 동물을 대상으로 공격하지 않아요. 갓 태어난 어린 이제 양이나 혹은 또 그 말이나 혹시 그런 이제 소들, 그리고 여러분들 조금 병이 걸려서 비실비실 되는 애들, 혹은 무리 가운데 혼자 자칫 잘났다고 뚝 떨어져 가지고서 혼자 풀을 뜯거나 물을 먹는 애들을 이렇게 주시하고 있다가 단숨에 달려들어서 목을 물어서 질식시켜 죽이는 것처럼 악한 놈들도 똑같아요. 교회에서 항상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 소리하는 분들, 기도의 자리에 소리하는 분들, 항상 뭐 하자고 하면 나서지는 않지만 뒤에서 말은 제일 많이 퍼뜨리는 분들, 항상 그 대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쉽게 여러분 쓰임받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습관적으로 예배에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자꾸 뒤에 앉으시려고 하는 분들, 기둥 뒤에 숨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깨어 긴장해라.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다면은 오늘 이 영적인 싸움에서 피할 수가 없고,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이 이 싸움의 연속인데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혹은 강교한 여우 또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를 미혹해 하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고 이길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이 아말렉의 전면전에 오합지졸이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전쟁에 승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자, 먼저 모세는 오늘 이 전쟁이 준비될 즈음에 이 전쟁을 위해서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준비를 하는가? 두 가지로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싸움터에 나갈 젊은 이들을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이 모세의 후계자였었던 젊은 리더 누구였었죠? 요즘에 새벽마다 우리가 배우고 있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싸움을 할 수 있을 만한, 칼을 들 수 있을 만한 젊은이들을 뽑아다가 싸움터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전략은 싸움터에 나갈 수 없는 나이가 많았던 80 넘었던 세 노인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싸움터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젊은이들을 내보내놓고 나이든 이 세 노친네들이 산 위에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전쟁터를 보면서 기도하면은 전쟁터에서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싸우는 여호수아와 그 군사가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팔을 내리면 또 누가 이겨요? 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흥미로운 것은 모세가 산 위에서 전쟁을 보면서 손을 올렸다는 것은 기도했다라는 영적인 이거는 표현이고요. 손을 내리는 것은 여러 이유로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하기를 포기하거나 멈췄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싸움 작전이 두 개로 나눴다고 했죠. 전쟁터에는 싸움할 수 있을 만한 젊은이들이 올라갔고, 또 나이 드신 분들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전쟁터에서의 지금 이제 싸움의 승패가 무엇으로 인해서 갈리기 시작해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잘 싸우느냐, 또 용맹하냐, 힘이 좋으냐가 아니라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던 모세와 함께 했었던 이 리더자를 통해서 이 전장에서의 싸움의 승패가 여러분들 지금 이제 갈리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영적인 싸움의 승패에 우리가 치를 수밖에 없고 피할 수 없는 악한 영들과의 이 전면전 영적인 싸움의 승패는 여러분들 현장에서 열심히 사는 것도 좋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도 좋지만 먼저 무엇으로 영향을 받아요? 따라서 해봅시다. 기도로 영향받는다. 기도가 선행되어지지 아니하면요,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싸움과 전쟁에서 우리가 패할 수밖에 없고 밀릴 수밖에 없다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다시 가슴에 새긴다면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전도회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여러분,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가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라.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라. 근데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게 뭐예요?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는 겸손한 삶이 뭐예요? 기도하는 삶이에요. 하루 시작할 때 눈 뜰 때 아우 지긋지긋하다, 오늘도 학교 가야 되네, 아 지긋지긋하게 오늘도 할 말 많네, 이게 아니라 하루에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가서도 학교에 가자마자 기도하세요. 우리 학생들, 하나님 오늘도 좋은 집중력과 기억력과 이해력 주시고, 예수 믿는 아이들은 무언가 가르고 나가는 것을 믿지 않는 아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직장인들 있습니까? 처음 회사에 가서 그 자리에 앉자마자 잠깐 1분이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게 탁월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움으로 예수 믿는 직장인은 무언가 다르라도 다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감동스러운 고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혹은 교회에서 봉사를 맡고 있습니까? 제일 시험 들기 좋은 게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기도하지 않고 은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받지 않고 일하다 보면은 시험 들기 딱 알맞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많이 맡으신 분들은 하나님 오늘도 기쁨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인정과 평가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얼마나 나를 많이 도와주는가 그거 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혼자 선 것처럼 하나님 바라보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학교로 가고, 기도하며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고, 기도하며 교회에서 봉사하고, 어떤 행사가 있을 때도 기도보다 앞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에서 쉽게 흔들리거나 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 영적인 싸움은 지속적인 기도와 동역자들과 연합하여 드리는 기도로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음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있는 것을 모세도 알았지만,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 계속 손을 들고 있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저는 어려서 여러분 진짜 많이 맞았어요. 선생님에게 80대까지도 여러분 한 방에 맞아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으십니까? 애들 돈 뺏고 뭐 이렇게 애들 막 이렇게 괴롭히고 이런 거를 원래 소원술이라고 하죠. 써 내려갔는데 제가 인기투표 1등이 됐어요. 애들 돈 뺏고 못 살게 일고 나쁜 짓 하는. 그래서 선생님이 본보기로 이 앞에 내리고 오셔가지고서 옛날에 빗자루는요, 참 그 빗자루 대회에서 빗자루 머리통이 잘 빠졌어요. 빠지면 그게 기가 막힌 또 이 매가 되거든요. 선생님이 저를 이 책상 이렇게 이렇게 손을 잡고 쉬지 않고 한 50대를 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50대를 맞고 나서 정말 오기로 막 몸을 부틀리면서 끝까지 맞았어요. 남자의 가오를 보여주려고. 그래서 다 맞았는데 이제 말이 안 나오는 게 너무 아파가지고 다 맞고, 근데 막 아파가지고 막 말도 안 나오고 막 이렇게 만지고 있는데 선생님이 혼자 흥분해가지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 이놈 새끼야, 또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근데 그게 안 들렸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랬더니 또 괜히 그래도 이 자식이 말을 안 해도 또 30대를 때리셔서 80대까지 맞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매 맞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단순한 벌쓰는 거예요. 한국에가 아프고 나란히 하는 거하고 이거 여러분 미쳐요. 한 5분 정도는 막 오기로만 하더라도 이게 한 10분만 되면은요, 내가 이 오기로 붙들고 있다고 할때라도 이게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그랬을 때 지속적으로 그 손이 내려오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해 줄 수 있도록 함께 갔었던 아론과 훌이 한쪽에서 한 팔을, 또 다른 한쪽에서 한 팔을 붙잡습니다. 아론은 누군지 아시죠? 모세의 형아. 그리고 훌은 누구입니까? 모세에게 누나가 있었는데 이 누나는 모든 것을 다 알아버려요. 그래서 이름이 미리암이야. 미리 다 알아버려요. 그 미리암의 남편, 그러니까 모세의 매형이 됐었겠죠. 이 두 사람이 모세를 이 돌을 하나 가져가서 앉혀놓고 양쪽에서 손을 들어 하루 종일 그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완전히 쳐서 여러분 이길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도 모세는
이날을 기억하며 훗날 시편 133편 1절에서 다음과 같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고백한 거예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라는 구체적인 삶은 서로 연합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인맥이 있습니까? 최고의 인맥은 기도의 동역자를 둘 수 있는 인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서 기도해주는 동역자를 만드는 인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주위에는 몇 명의 기도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같이 그냥 웃고 밥 먹고 떠드는 그런 사이 말고, 그런 사이는 교회가 아니더라도 세상에서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만남이잖아요. 서로 내가 아플 때 기도해주고, 내 신앙이 흔들릴 때 기도해주고, 내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나를 다독여주면서 기도해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손으로 꼽아본다면 몇 명이나 있는가 한번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기도의 동역자를 만나 좋은 인맥을 날마다 쌓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산 위에 올라가 기도함으로 이 전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었던 이 세 사람은 제가 설교 초반에도 이야기했듯이 모두 80이 넘은 다 노인들이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전쟁터에 젊은 아이들만 뽑아서 그 여러분들 내보낼 때 원망불평하지 않았을까요? 위험한 전쟁터, 생명의 총각을 다루는 데는 젊은 무기들만 내보내놓고 저 늙은이들은 이 상위에 올라가서 싸움 구경하려고 하는 것보다 아무 필요 없는 노인들이라고 투덜거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싸움은 이 산 위에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었던 연세에 있었던 3명의 리더들을 통해서 싸움의 승패가 갈라졌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나이가 먹으면 체력도 옛날 같지 않습니다. 기력도 옛날 같지 않습니다. 시력도 옛날 같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도 어눌해지고 듣는 것도 여러분 어눌해지고, 또 왜 그렇게 섭섭해한지 이 나이 먹고 가면은 더 섭섭한 것 투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젊은 사람들보다도 더 뜨겁고 더 크지만은 정말 기력과 지력과 여러 가지 체력이 따라주지 않아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나이 들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서글픈 마음이 나이가 먹어가다 보면은 믿음이 있어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것 하나 기억하십시오. 내 나이 때문에 직접적으로 내가 젊은 시절처럼 나서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역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종들이 영적으로 보장되고,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질 주일학교 아이들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지고,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된다는 사실, 바로 그와 같은 역사하심이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이 사실을 우리 일여전도의 어머님들이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일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들과 같은 목사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어머님들이 되어 주십시오.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어머님들이 되어 주십시오. 젊은 시절처럼 내가 직접 팔 내가 걷어붙이고 두 발로 뛰면서 많은 사역을 할 수 없다라는 섭섭함이 있을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해주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목사가 살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살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부산 초원교를 흔들려가는 흑암의 세력들이 결박되어지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부산 초원교회가 하나님을 주목하시는 교회예요. 시대에 주신 사명과 고유한 분깃을 끌어안고 감당하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영적인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는 일여전도회와 또 나이 드신 우리 또 남전도회를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이처럼 선행되어지는 기도, 연합하여 함께 드리는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해서 영영이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우리도 걷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뜻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하늘의 공격이 있을 것인데,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 니시, 직역하자면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지만 내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그분을 붙들고 있는 이들에게 결코 전투에서는 패배할지언정 전쟁에서는 승리게 하시는 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한 주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일여전도의 모든 회원들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부산 총교회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